예배인 교회가 개척되고 7개월하고도 2주가 지났습니다. 진짜 시간이 빠르죠. 지난주에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5명이나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5명이나 한꺼번에 등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도도 몇 명 없는데, 네, 와, 이거 뭐 대형 교회에서나 있을 법한 5명이 한꺼번에 등록하는 그런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네,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늘어가는 것이 그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한 주 한 주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때에 맞게 이 공동체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때에 맞게 일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큰 감격이고 참 그게 참 행복하다는 생각들을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어요. 돌아보니까 벌써 33주를 지난주에 지나게 되었는데 33주 동안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굉장히 신실하고 섬세하게 저희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그것이 참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소망은 좀 식상한 표현이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또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이 먼저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할 때에 그 영혼들이 모일 때에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뭘 또 다른 교회가 또 하나를 또 세워야 됩니까?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많은 음성들 가운데 많은 마음들 가운데 하나가 여전히 내가 회복해야 될 영혼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여전히 내가 회복시켜야 될 영혼들이 많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야 될 교회 공동체, 건강한 몸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고 그 마음대로 순종함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33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작은 공동체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고 여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계시고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축복하기는 2020년에는 우리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회복과 더 큰 치유와 또 더 큰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배인 교회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회복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흘려보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가 생겼거든요. 하나님, 내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더 큰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성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마음 한편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내년에 더 큰 회복과 치유 또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회복되어야 되고 그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지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오롯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옛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9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성경에는요, 우리의 옛사람을 옛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조금 더 와닿게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옛사람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모두는 그렇잖아요. 다 성장하고 싶고, 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크다란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약하고 뜻대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자라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뭐라고요? 옛사람, 어린아이를 버리는 일이란 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주 특별한 신방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섬기던 교구에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큰 대기업에서 아주 유망하게 촉망받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황반변성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황반변성이라는 이 불치병, 난치병이거든요. 이 병이 갑자기 인생의 황금기였던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에게 황반변성이 찾아온 거예요. 뜻하지 않았던 이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황반변성이라는 이 시신경이 자꾸 죽어서 결국은 신경이 다 죽고 눈이 실명하게 되는 그런 불치병이에요. 이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구를 맡았을 당시만 해도 멀리 있는 거는 잘 구별이 안 되고, 좀 이렇게 제가 한 3m 정도 이렇게 가까이 와야지 목사님 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눈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눈은 시력은 날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 교구 성도로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참 신실하고 그 기업 안에서도 신우회를 조직하고 신우회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안수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그 집사님에게 뛰어가서 안수를 받은 그, 뜨겁잖아요 사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안수를 할 수 있는 직분을 받았다는 건데, 이 첫 안수를 그 집사님에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 집사님과 그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집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렇게 그 방에 거실에서 무릎 꿇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좀 각별한 분이셨고, 그분도 제가 또 각별한 목사였겠죠. 그러면서 참 이렇게 교제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하던 분이었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또 저도 사역을 한다고 바빠지고 그 집사님도 사업하신다고 바빠지고 이러면서 연락이 좀 뜸해지고, 그리고 한동안은 또 저도 이제 교회로 옮기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천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매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눈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겸사겸사해서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 집사님의 눈의 상태가 완전히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눈은 완전히 실명을 하신 상태고, 왼쪽 눈에서 그 집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11시 방향에 위쪽에 11시 방향 쪽에만 보이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다 보이지 않고 다 깜깜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방향에는 요 조그마한 요 점 같은 부분만 보여가지고 이걸로 이제 빛과 흐릿한 형체만 이제 분별하시고, 제가 살이 쪘는지 살이 빠졌는지 더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그것도 구분이 아예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더 가슴이 아픈 거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너무 마음이 아파가 눈시울이 막 붉어져서 막 이렇게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혀 있는데 집사님이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도 모르시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참 마음 아픈 상태로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됐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집사님이 너무 놀라운 고백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점점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두려워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점점 앞이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지고, 앞으로 내가 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내가 눈이 아예 안 보이면 이제 뭘 해야 되나, 이런 어떤 두려움이 막 엄습하면서, 이 집사님 표현을 빌자면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임을 내가 믿고 있다고 고백했지만, 내 신앙의 고백과 내 믿음이 내 삶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신앙이었고 이길 수 없는 믿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이 삶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너무 두려워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게 내 신앙이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제게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육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이 인생의 한계점 아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환난의 순간 가운데 이 두려움 앞에 딱 직면했을 때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만나왔고 내 의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고 내 의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신앙이 약한 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신앙이 견고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그동안 옛사람 안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본체가 바뀌지 않으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온전히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내 본체가 바뀌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때때로는 성장하는 것 같지만 때때로는 내 옛사람 안에 여전히 움직이는 내 옛사람, 여전히 내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옛사람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또 좌절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더라도 어느 순간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것들이 나의 신앙의 삶이었고 그것이 내 삶의 패턴이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옛사람 안에 살면서 형태만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했구나. 내 존재가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해서 이 옛사람으로 통해서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이 나의 삶의 구멍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안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어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새어나가 버리고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었던 게 저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고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이 옛사람을 버리고 제가 새 영을 입게 해주십시오.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면서 나아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 삶에 엄습했던 두려움들이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게 되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만났던 그날 그 집사님이 하시는 고백은 뭐냐면, 목사님, 이제는 제가 앞이 안 보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앞이 안 보여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 집사님이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안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나니까 이후로 설교를 듣거나 또 하나님 말씀, 이제는 성경을 못 읽으시니까 듣는 성경을 들으시는데 성경을 틀어놓으시면서 성경을 들을 때마다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깨달아진다고.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순간순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내가 성령의 소욕 안에 매여 있고 육의 소욕이 아니라,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덧입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 진리를 깨닫게,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이렇게 계획해 보면서 제 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을 만나고 정말 간절한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예배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옛사람 안에 매여가지고 내 힘으로 애쓰고 내 의지로 애쓰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빠둥빠둥거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애쓰면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본체가 바뀌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사람으로 인해서 새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새 사람 안에서 새 믿음을 경험하는 그런 계절로 2020년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을 때 진짜 회복과 진짜 성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어떤 옛사람 안에 매여서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7절 말씀에 옛사람의 특징을 명확하게 특징 지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옛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네 마음이 시키는 욕망 그대로 너 자신을 던지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이 세상의 욕망을 보면서 홀깃해서 그 욕망에 흔들리는 그대로 네 마음을 두면서 마음이 가는 그대로 너를 그대로 그냥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 영이 움직이는 대로, 새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허망한 욕망대로 내 자신을 내던지고 세상의 허망한 욕망대로 나를 그냥 그대로 내가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서의 원독자들은 에베소 교회잖아요. 저희가 몇 주 전에 학습식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요, 에베소 지역은 우상을 섬기던 아주 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신상 기억나시죠? 가슴이 엄청나게 많았던 신상 있죠. 아데미 여신상이라고 하는, 그 에베소에는 커다란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던 곳이고요. 에베소 지역 전체가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판매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우상뿐만 아니고 많은 흑마술이 흥행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냐면, 에베소의 교인들이 그 에베소 지역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동안 행해왔던 마술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을 잘 버리지 못하고 그런 악한 습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권사님들이 신년 때 점보러 점집에 가는 것처럼 그런 분들 은근 많거든요. 네. 내가 교회에서 집사도 됐고 권사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초가 되면 뭔가 좀 내 길을 좀 선명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무언가를 좀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몰래 점집에 가서 점 보는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와 같은 분들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이방인들이 자신의 여전히 세상에서 행했던 그대로, 방식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습성과 세상이 흘러가는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더 이상 세상의 방법, 세상의 습성,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그런 습성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제가 빨간 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옛사람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또다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옛사람은 첫 번째로 총명이 어두워져요. 총명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거거든요. 진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 안에 매여 있으면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무지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옛사람이 된다는, 옛사람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옛사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전히 세상이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이 편한 거예요.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세상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이 내게 전혀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네 마음대로 해. 즐겨.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도태되는 거야. 다른 사람 봐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해야지 행복해지는 거야. 너 한번 너 자신을 비교해봐.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네 모습 봐봐. 그게 뭐니? 세상을 봐봐. 얼마나 좋은 게 많아. 얼마나 탐스러운 게 많아. 저것대로 하는 거야. 괜찮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그런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구나. 아, 이거 괜찮네? 아, 이거 재밌네? 아, 이거 편안하네? 이것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굳어지는 것이고 감각 없는 것이에요. 점점 세상이 편안해지는 거죠. 다른 말로 세상에 무뎌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야 해야 되는데, 아우 이거 위험한 거구나, 아 이거 아닌 거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끌어안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그 즉시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천천히 온도를 올려가지고 끓이기 시작하면 개구리가 어따 좋다 이러고 있다가 거기서 익어서 죽는다 그러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점점 더 세상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전혀 불편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굳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이 굳어진다는 것의 원어를 보면요, 포로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로시스. 그런데 이 포로시스는 대리석을 의미하는 포로스라는 어원에서 기원한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굳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대리석과 같이 딱딱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성경은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딱딱한 마음이 돼가지고 전혀 세상을 부딪혀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들을, 그리고 죄의 더러움대로 사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을 쫓아 사는 것, 그대로 굳어져 버린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굳어져 버린 대리석과 같은 옛사람의 마음을 가진 신앙인들은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고요, 내 힘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일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옛사람 안에 살아가고 있냐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사람 안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과 내 욕망과 내 마음과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머리로만 하나님 주인 되어야 되는데, 머리로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머리로만 성령의 다스리심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옛사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참 중요하고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본체가 바뀌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한계를 맞아야 되고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옛사람을 체크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의 습성과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이, 그 욕망대로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과 우리가 이 땅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치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욕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세대와 완전히 동떨어져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세대 안에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대 안에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까? 혹시 여전히 옛사람이 내 몸에 너무 잘 맞아서 아주 편안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편해지시면 안 됩니다. 치열하게 몸부림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을 찾아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옛사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옛사람을 날마다 죽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이 이 사망의 몸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옛사람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 본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본체가 변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 한 해는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의 한 해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회복의 한 해로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옛사람에 머물러서 또 새버리고 또 새버리고 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본체가 바뀌어서 새 사람 안에서 새 영으로, 새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이전에 회복하고 사라져버리고 성장하고 무너져버린 신앙이 아니라 회복하고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새 사람을 덧입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새 영을 부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인 교회가 2020년에 이러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회복합시다. 함께 새 사람을 잊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옛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을 입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면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성장하고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찬양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비교적 새로운 찬양이라서.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너무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산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다시 한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또 이 찬양의 가사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 안에 매여서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쳤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내 본체가 바뀌지 않아서 치열하게 애쓰고 하나님 안에 가려고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쳤지만 내 옛사람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어서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본체가 바뀌어서 새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 놀라운 특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망의 몸은 날마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순간 내 모습대로 내 자아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십자 앞에 다시 한번